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수요 예배를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으니 아버지의 시간에도 하던 일들을 멈추고 가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하나님께 내주십니다.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와 또 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예배를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잘 받아 새겨서 또 남은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또 계속해서 룻기서를 우리 보겠습니다. 오늘 룻기서 2장 8절부터 한번 10절까지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서입니다. 룻기서 2장 8절부터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녀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오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자, 우리는 계속 룻기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아스와 룻기가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밭에서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아 라고 말합니다. 내 딸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성경은 나하고 연관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오늘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가 주님을 우리가 상징한다면 룻은 나를 상징한다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아스는 유대인이면서도 유력한 사람이었고 룻은 이방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상대도 안 될 뿐더러 보아스에게는 하찮은 사람에 불과하고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방인이었고 그는 과부였고 그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그에게 보아스는 뭐라고 하냐면은 내 딸아 라고 하면서 룻을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딸아 라고 할 때 적어도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접근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 한번 봅니다. 너는 들으라. 내 딸아 너는 들으라. 너는 다른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라.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 너는 여기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기까지 8절을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겁니다. 내가 있을 곳은 여기다. 내가 머물 곳은 여기다. 내가 살 곳은 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또 보아스와 같이 주님을 닮은 사람, 보아스와 같이 주님 같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룻은 이방인이었지만 과부였지만 별로 존재의 가치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그런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소중하게 귀하게 여겨주는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을 보고 네가 만약 다른 밭에 간다면, 다른 사람의 밭에 간다면, 네가 만약 다른 밭에 가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가을 거디를 하는데 뒤따라다니며 이삭을 주는다면 너는 어떤 대우를 받을지 알 수가 없구나. 그러니 내 밭에서 내 소녀들과 내가 다 부탁해놨으니까 여기에서 이삭 주고 여기에서 목마르면 우리 식구들의 길어다 놓은 물도 마시면서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에 있어. 너는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서 머무르면서, 여기서 살면서, 여기서 내 은혜의 그늘 아래서 살아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처럼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살 길이 나지고 살 수 있고 살 은혜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있어서는 구주와 같습니다. 구세주와 같습니다. 정말 자기의 구원자가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방인이었고 낯설고 과부고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한테 이렇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이런 보아스 같은 사람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도 이방인은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였으니 어찌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룻은 사람 대우를 받았으며 어떻게 이런 자비와 긍휼을 입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가족처럼 대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내 소녀들이 길어온 물 마셔라, 그리고 여기에 있어라, 다른 데 가지 말라, 여기 머물러 있으라 하는 것은 내 그늘의 울타리 안에 있어라. 룻이 살 수 있는 길은 보아스의 울타리 안에, 보아스의 그 밭에서, 보아스의 사람들 그늘에 있을 때, 그들 속에서 살 때 사람 대접받고 귀한 대접받고 존귀함 받고 사랑받으면서 살 수 있는 곳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런 대접받고 이렇게 사랑으로 대접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바로 주님 안에입니다. 바로 믿음 안에입니다. 바로 말씀 안에입니다. 바로 순종 안에입니다. 주님을 떠나면 고생합니다. 주님을 떠나면 힘듭니다. 주님을 떠나면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닥칠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마치 주님이기 때문에 나를 보살펴주고, 주님이기 때문에 마치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긍휼을 여겨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것처럼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룻은 보아스의 보호를 받고 보아스의 사랑을 받고 보아스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축복받고 가장 귀함을 여기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디냐? 바로 믿음의 자리입니다. 신앙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자리입니다. 바로 복음의 자리입니다. 바로 주님 안에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아무리 날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잘나도 주님 밖을 떠나면 우리를 여겨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보아스가 아니었다면 룻으로 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룻에게는 보아스가 가장 복음자리, 가장 은혜의 자리, 가장 복된 자리인 것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자리가, 신앙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복음의 자리가 바로 주님 안에서 가장 소중함을 여기고 복되고 은혜가 되는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해서 뭐라 하냐면은 네가 그들의 밭을 보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 사람들이 어느 밭에 가서 가을을 하면 곡식을 거두면 너는 그들을 따라가서 그 밭에서 죽고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했다, 부탁했다. 누구든지 저 소녀를 따라오거든 뭐라 하지 말고 쫓지도 말고 가만히 내버려 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네가 만약에 목마르거든 너는 거기 가서 우리 소녀들이 길어온 그릇에서 물을 마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목마르거든 와서 마시라는 말은 주님이 우리에게 했어요. 성경에도 보면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이사야
5장인가 보면은 그러면 값없이 와서 돈 없이 와서 마셔라 그랬어요. 목마른 자에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에 내게 오라, 병든 자에 내게 오라. 주님 그러지 않습니까?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게 오라. 보아스가 바로 그런 겁니다. 루스 보고 내 사람에게, 내 가정에, 내 일터에, 내 밭에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루스는 오늘 주님을 만난 겁니다. 루스는 오늘 구세주를 만난 겁니다. 루스는 오늘 은혜의 주를 만난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만이 참된 은혜가 있고 참된 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보아스는 룻을 자기 가족같이 대했어요. 여기면 보면은 내 소녀들이 그 기로 온 것을 그릇에서 마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가족이 아니면, 자기 식구들 아니면, 자기 일꾼들 아니면 이런 대우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목마른 자 내게 오라, 힘든 자 내게 오라, 수고한 자야 내게 오라, 병든 자야 내게 오라, 가난한 자야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주님은 우리를 가족처럼 챙기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가족같이, 자기 새끼처럼, 자기 자녀처럼, 자기의 백성처럼 챙기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니까. 그 우리 주님이 성경에 수 없는 것에 뭐라고 말합니까? 병든 자 내게 오라, 죄 지은 자 내게 오라, 내가 사하리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뭐라고 그래요?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정말 얼마나 더럽고 추하더라도 내가 다 사하여 양털같이 하고 흰눈같이 해주겠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럽고 추악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우린 주님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가서 사함받고 용서받고 깨끗함을 얻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은 항상 우리 보고 뭐라면, 내가 너에게 도와주리라, 내가 내게 힘을 주리라, 내가 내게 은혜를 주리라, 내가 내게 가능케 하리라, 내가 내게 능력 주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가족처럼, 당신의 백성처럼, 당신의 자녀처럼, 당신의 생명까지 바쳐가면서 나와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은 보아스를 만났기 때문에 지켜줬고 보살펴줬고 자비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그런 대접 받을 자격이 없는데 보아스가 그런 은혜를 주니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그녀의 얼굴을 엎드려, 룻이 엎드려서 그녀의 얼굴을 땅에다가 절하면서, 땅에다가 절할 정도로 고마웠다고. 여러분, 고마우면 큰 절도 하잖아. 사람이 은혜를 깨달으면은요, 땅에다가 머리 박더라도 고마워합니다. 이 룻은 여기서 뭘 하시느냐? 은혜를 깨달은 자였다, 고마움을 아는 자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를 받는 거예요. 고맙고 감사하고 그 고마움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베푸는 분으로부터 큰 은혜를. 그러니까 이 룻은 땅에다 대고 절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어제 어느 뉴스에 보니까 이런 게 나왔어요. 차길에 이제 차가 가는데 앞에서 횡단보도에 어린아이가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차가 가다가 어린아이를 먼저 건너가라고 차가 서가지고 먼저 건너가세요 라고 하니까 이 학생아이가 너무 고마워가지고 90대 경례를 라고 하는 게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걸 보도해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시민들이 서로 이런 배려심이 있었으면 좋겠다, 고마울 줄도 알고 배려해 줄 줄도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것인가. 저는 그걸 보면서, 맞아, 내부터도 양보할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배려해주면 또 고마울 줄 알고, 고마우면 또 표현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큰 절을 하는데 정말 90도를 머리 숙이면서 고맙다고 하는데 참 보기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운전기사도 너무 보람 있어서 내가 약간 양보했는데 저렇게 고마워하는구나. 그러니 그런 운전기사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삶으로 남을 배려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가 됩시다. 은혜를 알면 고마움을 알기를 바랍니다. 고마움은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고마울 줄 알아야 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고마울 줄 알아야 돼. 고마움은 말로 표현하고 삶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해서 나와 여러분들로부터 우리 주님이 너희들이 나를 고마워하는구나. 우리 주님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럴 때에 고마움이 고마움을 낳고 고마움이 또 고마움을 낳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감사를 낳고 감사가 감사를 낳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말은 들은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더 자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룻은 엎드려 땅에 절을 할 정도로 그에게 말합니다. 머리를 땅에다가 정말 다 할 정도로 머리를 숙여가면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면 나는 이방 여인이었거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내가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정말 이방인인데 이방 계집인데 내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그러면서 내게 은혜를 어찌하여 베푸십니까? 나를 돌아보십니까? 당신이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룻은 알았어요. 보아스는 대단한 사람이고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이것을 아는 자가 은혜를 깨닫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 나를 알아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 알아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은 사람 대 사람으로 아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 앞에 자기를 알려고 하니까 내 니보다 못한 게 뭐고, 내가 니보다 낫고, 내가 니보다 더 대단하고, 내가 니보다 더 잘 살고, 내가 니보다 더 가졌고, 내가 니보다 더 똑똑하고, 이런 것 가지고 자꾸 자기를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무리 높아져봐도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주님 앞에 자신을 안다면 겸손해지고 은혜에 고마웠고 감사할 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보잘것없는 이 못난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주님이 대단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모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셨고 나를 위해 대신 생명까지 바쳐주셨음에 고마움이 생기는 거야. 마치 주님이 나한테 해주는 은혜 베푸는 것들을 나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라고 받는 줄로 알아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먹잖아요. 하루 삼시세끼 먹는 것 절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세상에 삼시세끼 못 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남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하나님이 이뻐서 삼시세끼 먹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시 하니까 고마울 줄 모르고 그냥 먹는 그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정말 우리도 하나님 은혜 주지 않았다면 하루 한 끼도 먹고 살기가 힘들 우리에게 삼시세끼 꼬박꼬박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 물 좋은 나라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가면은 이 물이 얼마나 안 좋은지 모르고 물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매일같이 생수고도 수돗물도 안 좋다고 생수 사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수도 나가지고 돈 내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세상에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오늘날 잘 살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정말 오늘날까지 건강하게 살게 된 거 감사합니다. 정말 내가 주님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있을 수도 없는 못난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한테 건강 주셨죠. 좋은 공기 주셨죠. 좋은 날씨 주셨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해주셨죠.
그 모든 거 하나하나 따져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남들이 다 일거리 없는데 나는 일했죠. 남들이 다 병원에 있는데 그래도 나는 건강하게 이렇게 멀쩡하게 있죠. 남들이 숨 못 쉬고 호흡기 끼고 있는데 나는 멀쩡해서 호흡 잘하고 있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감사할 줄 알 때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은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볼 때 보아스에게 룻은 나와 같은 여러분 죄인된 우리 못난 우리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못난 존재입니다. 룻에게 보아스는 주님과 같은 구세주입니다. 정말 비교도 될 수 없고 상대도 안 되는 그런 대단한 유력한 자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가족처럼 친척처럼 친구처럼 자기 가족처럼 챙겨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깨닫고 나와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발견하고 깨닫고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주님을 향하는 감사와 고마움이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보아스와 룻을 통하여 또 배웁니다. 하나님, 보아스 앞에 룻이 마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와 다르지 않음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룻은 자기가 보아스와 비교해 볼 때 은혜를 입을 자격도 없는 자기는 이방 여인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자기에게 은혜를 주고 가족처럼 챙기고 식구처럼 챙기고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보아스에게 어찌하여 이방 계집 같은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면서 머리를 땅바닥에 정말 박을 정도로 고마워하는 룻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정말 머리를 땅에 박고 고마워해도 100번 1000번 고마워해도 시원찮을 만큼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나 크게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은혜를 늘 망각하고 당연시 여기고 마치 우리가 원하는 걸 주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아버지여, 정말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 나를 알게 하시고 주님이 아무것도 내게 해주지 않더라도 이미 내게 생명 주신 것만으로도 고맙고 감사해야 할 우리지만 우리가 달라고 구하고 원하는 것 구하는 것들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툴툴대는 어리석은 신앙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생명만큼만으로도 고마워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올리며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전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많습니다. 아직도 몸이 불편하고 몸이 아프고 몸이 여러모로 정말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습니다. 또 일이 안 풀려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서도 주님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도 많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 될 우리지만 하나님 더 간구하옵기는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에 만져주셔서 생명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의 문제, 그들의 힘든 고통, 그들의 정말 시련, 그들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어렵게 사역하고 어렵게 정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오지에서 남들이 가라도 안 가는 그런 곳에, 남들이 가라고 떠밀려도 안 가는 그런 곳에 자원해서 가서 힘들게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정말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지부동하게 이렇게 어렵지만은 아무런 소리 없이 은밀한 중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 굽어 살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그들의 그늘이 되시고 그들을 지켜주셔서 항상 매일과 같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녕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보호 아래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회복교회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아버지여, 뭐니 해도 믿음이 최고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사실도 깨닫게 하셔서, 그 믿음이 뭔지는 삶으로, 순종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드러내게 하시고 표현하게 하셔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넘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줌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